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조상을 잘못 만나서 또는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전부터 이와 매우 비슷한 속담이 있었는데 오늘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 속담이 쓰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마치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 같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형편없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고 나면서부터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물론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면 잡아당기고 불리한 것이 있으면 밀어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상대방의 탓, 남의 탓이 되어버리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갖다 준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고 하는 거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상황에 있는 것이고 환경에 있는 것이다. 남의 탓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들에게 속담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 아들이 이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이런 속담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자손의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 잘못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 4대가 기본적으로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보편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3, 4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는 잘못을 하는 부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못을 보면 잘못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잘못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의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이 말씀은 마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심판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고라 일당이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는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 왜 모세만 지도자가 돼야 되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고라 자손의 땅을 떠나라. 이들의 장막 가운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라의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고라의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그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함께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러서 심판을 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보면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알지 못하고 자식들도 그 잘못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손들까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모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3, 4대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들들도 자식들도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멸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조상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조상을 지금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로 에스겔 18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8장 전체를 제가 가장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에스겔이 간단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데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죽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잘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는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속담을 들먹이면서, 내가 지금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도 중요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 아주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바로 그 죄값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조상이 잘못돼서 아들이,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 18장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5절로 9절을 보면,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면 그 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5절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서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못됐습니다. 나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을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못된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아버지 닮지 않아서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하여튼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도 아니고 단지 그가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또한 복을 받는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조상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비록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을 무조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줄곧 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심판은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가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볼 수 있었듯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났다,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조상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일지라도 의를 행한 자였을지라도 죄악을 행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18장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의인이 언제적 의인입니까? 옛날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이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과거의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롭게 살던 사람이 돌변하여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있다.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악인이 심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 잘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못된, 진짜 악한 사람이 죽으면 너 죽을 짓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통쾌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결코 그 악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은 죄도 없는데 아버지가 죄를 짓고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하객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가정에 애경사가 있다고 해서 쫓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 절대 가지 않는다. 물론 못 갈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의금이라도 보내면서 축하해주고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데를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막상 내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것들이 내가 자녀가 결혼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와? 이러면서 마음에 독을 품고 있다. 누가 잘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죄를 짓고 조상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런 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을 심판하는 기준이 그들의 조상들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당사자들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돌아보아라.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조상 탓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 한 사람도 저주받고 지옥 가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심정으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옥 문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한들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 어떤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다윗.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남편을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로, 입으로 담기조차 어려운 죄를 지은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지 않는 불신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 99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문제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도 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신실하다고 하는 그 평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